사람은 누구나 버림받음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그 후에 나에게 밀려 들어오는 그 버림받음의 두려움 말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시험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후 나에게 밀려 들어오는 그 버림받음의 두려움 말입니다. 또 직장에서 해고당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그 버림받음의 두려움에서 면제된 인생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을 안고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오늘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군요.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처해 있는 그 버림받음의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도무지 세상은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우리 부대에서, 직장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업무가 인정을 받지 못할 때에도, 여러분 사실 이 버림받음의 두려움은 큰 이벤트나 어떤 일을 통해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업무 속에서도 시시각각 나에게 다가오는 버림받음의 두려움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왜 우리가 휴가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휴가를 갈망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휴가가 취소되거나 연기될 때 나에게 찾아오는 그 버림받음의 두려움 말입니다. 또 여러분 정말 내 전화를 누가 받지 않는다, 내 메시지를 읽지 않는다. 사람은요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정말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내 메시지를 읽지 않아도 나에게 다가오는 그 버림받음의 두려움의 문제. 그래서 이 심리학자나 의사 선생님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버림받음의 두려움 가운데 버림받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해결 방법 도무지 가르쳐주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문제지 않겠습니까? 이 버림받음의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나는 나에게 주어진 임무뿐만 아니라 군생활뿐만 아니라 직장생활,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주어진 인생을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 해답이 놀랍게도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여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정말 버림받음의 두려움의 문제가 큰 스트레스를 넘어서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버림받기는커녕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하여 주님의 큰 은혜를 더불어 받습니다. 아니, 이 버림받음의 두려움의 문제가 기회가 되어 오히려 주님께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된 이 여자, 도대체 그녀가 직면한 이 두려움의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었는가? 또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묻고, 세상은 물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질문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어떤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왔던,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묻고
우리의 버림받음의 두려움의 문제의 해결 방법을 주님의 음성을 통해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버림받음을 극복하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극복해야 할 세 가지의 장애물이 있다. 이 장애물을 주님과 함께 지혜롭게 성경적으로 잘 극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버림받음의 두려움을 넘어서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성경적 음성, 주의 음성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묻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상황의 냉대, 이것이 바로 버림받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성경적 장애물의 극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주인공 한 여인, 이 여인이 왜 이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가?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것은요,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였다. 이 부모님들 아시잖아요. 내 자녀가 아프면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자녀의 고통이 부모의 마음을 찢는 거예요. 자녀의 고통이 부모의 더 큰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내 자녀가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부모가 경험해야 할 그 마음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정말 분명한 사실은 내 자녀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견디다 못해 희망이 어디 있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이것이 희망이요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딸 부여잡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내 문제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이 믿음 아닌가요? 이것이 기도 아닌가요? 내가 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문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가면 내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과 기도라면 믿음과 기도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사건과 버림받음의 두려움의 문제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제 그 문제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입장 바꿔서 만약에 내가 그 어머니라면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5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내 그를 보내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어머니는 급합니다. 지금 내 딸의 문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따라다니는 사람도 많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지금 나는 내 딸을 붙잡고 예수님 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 살려주세요, 이런 간청을 하고 있는 장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나를 쫓아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 오히려 나를 도와줘야 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히려 나를 배척하고 오히려 나를 제외하고 나를 돌려보내려고 하는 이 장면에 저는요, 버림받음의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를 버리는구나. 아니, 여기서도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아예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딸의 살 길은 막막합니다.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황은 문자 그대로 나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사면초가지 않습니까? 이 사면초가 그냥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우리 군가족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종종 사면초가에 놓이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뭘 해야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은 절대적으로 나에게 불리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호의를 가져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이것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를 통하여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에서 열이면 열 포기하고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주님께 호소하고 있는데 이 호소가 믿음과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물러나지 않는 이 여인의 고백을 한번 다 함께 우리 마태복음 15장 22절, 25절을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우리는 이 여인의 주님의 고백을 통하여 아주 두 가지, 우선 22절을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22절을 보시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자기의 실존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 제 딸을 고쳐주시기 전에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제가 어떤 존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내 실존을, 그래서 이것이 주님을 향한 어떤 호소로 나가고 있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25절을 보실까요? 25절을 보시면요, 저를 도우소서. 전제가 있습니다. 이런 호소와 기도와 믿음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네, 주님 나를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라고 하는 믿음이 전제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은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실존을 붙잡고 전능하신 주님,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을 향한 믿음과 기도, 이것이 바로 그녀의 호소였고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나간 이 교회의 역사, 이 신앙의 역사를 들춰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와 어려움에 처할 때가 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위기와 어려움에 처하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사실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위기와 어려움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무엇을 기도해야 좋을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두 가지 기도를 붙드는 이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두 가지 기도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여자가 고백한 이 고백이에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으로 이런 믿음과 기도를 다 같이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님 앞에 마음속으로 다 한번 이렇게 기도를 해봅시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저를 도우소서. 저는 제 실존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제가 어떻게 서 있는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죄된 존재요. 저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를 가리켜 Jesus Prayer, 예수님의 기도, 이것은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예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예수님을 부르는 기도, 예수님의 개입을 호소하는 기도. 그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제가 전능하신 주님 앞에 어떤 존재임을 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젊은 청년 여러분, 우리는 버림받음의 두려움의 문제에서 여러분, 우리는 면제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형은 달라도 우리는 다 그런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이 성경의 여인처럼 이런 믿음과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습니다. 버림받음의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상황의 냉대로 인해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믿음과 기도로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을 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여인의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두 번째로, 자존감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버림받음의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 이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자존감의 상처를 받을 때 아주 비참한 기분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묵상하며 준비를 하다가 인생을 살다가 자존심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우리는 자존심의 상처를 받는가? 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때. 내가 자격이 있어요.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정받지 못할 때 비참한 기분이 들죠. 자존심에 상처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공격합니다. 똑같이 공격하는 거예요. 내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당신이 오히려 자격이 없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서로 공격하다 보면 상황은 더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자, 오늘 이 여인에게 그런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가?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냐면, 사실 액면적으로 보자면 자존심에 상처받기에 족한 말이지 않겠습니까? 배경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과 동일시가 되었냐면 개와 동일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은 개와 동일하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아마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이 말씀입니다. 네가 더 잘 알잖아. 사회 분위기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차별한다. 심지어 이방인을 개로 취급한다. 그런데 이방인인 네가 왜 유대인인 나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가? 이런 사회적 배경은 네가 더 잘 알고 있지 않나? 라고 주님은 자격을 묻고 있었습니다. 자격. 너 자격 되냐? 지금 사회는 이런 자격을 따지는 사회이지 않는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여자가 자존심에 상처받기에 족한 말이다. 또 사회적 분위기였다.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뭔가 이 여인의 자존심에 상처를 낸다, 이것보다도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고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냐? 나도 잘 알고 있다. 너 과연 자격이 있느냐? 이 자격의 문제를 예수님 묻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여인의 반응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이 여인이라면 상상을 초월하는 반응이 나와요. 제가 정말 이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소름이 돋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자면 당시 사회 분위기, 너 자격이 있느냐, 이해되시죠? 이 여인의 반응은요, 충격적이다, 이 말이죠.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5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이 여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사회적 분위기는 이방인, 유대인, 이런 구도를 만들어서 자격을 따지고 이 자격에 미달되거나 합당하면 자존심이 올라가거나 자존심이 떨어지는 이런 구도의 사회 가운데 이 여인은요, 자격이 아니라 자세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격이 없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전 이런 자세로 서 있습니다 라고 한 자세의 문제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버림받음의 두려움의 인생에서 면제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이 성경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요, 이런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어떤 자세로 서 있고 있느냐. 이 여인은요, 주여, 나의 주인님이세요. 주인님. 나는 주인님 앞에 서 있는, 나는 사람입니다. 자격의 문제를 떠나 이 세상에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 창조의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제가 이 주인의 문제를 성경에서 묵상하면 늘 제가 이분이 떠올라요.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집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우리 해병대 이산안에서 여단장을 하셨습니다. 여단장. 전방에서 순시를 다니시겠죠. 근데 한 소초에서 2018년도 버림받은 2마리의 개를 발견하셨습니다. 아니, 여단장님이면 제일 높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전방 소초가 얼마나, 여러분, 아주 거기가 황량합니까? 황량해요. 그런데 이 개가 새끼 5마리를 낳았는데 그 어미는 3마리, 정상적인 자기 새끼는 데리고 가고 장애가 있어요. 이 장애가 있는 2마리의 버림받은 강아지 2마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전방에서 부모한테도 버림받은 2마리의 그냥 강아지, 근데 순시하시다가 이 2마리의 강아지가 눈에 밟힌 거예요. 그 강아지를 입양한 거예요. 근데 그 소초의 이름이 쇠암리 소초. 그래서 강아지 2마리의 이름을 도리 그리고 철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소초의 이름을 따.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아, 내가 평생 이 이야기를 설교 때 성도들에게 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2마리의 강아지의 처지는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처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다면 그냥 절름발이 인생을 사는 것처럼 황량한 인생길에서 내가 주님을 몰랐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버림받음의 두려움, 시시각각 다가오는 버림받음의 두려움의 인생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아갈 인생.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내가 그분을 향하여 주여 하나님, 주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것은요, 입양해 주신 거예요. 입양.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제가 그 2마리 개를 다 봤어요. 이 개가 그 집사님을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막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 버림받은 강아지처럼 그냥 뭐 높으신 분이시고 나는 버림받은 강아지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버렸으니 벌벌 떨겠습니까? 아니에요. 주인처럼 돼요. 주인처럼. 그래서 밥 달라고 짖고, 아니 산책 나가자고 그냥 조르고. 주인이에요, 주인. 자, 여러분, 이 강아지는 버림받음의 두려움에 의해서 자격이 없었죠. 이제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자세예요, 자세. 철저하게 주인 앞에 서 있는 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즉시로 모든 것이 회복돼요. 예전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주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버림받음의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할
여러분 장애물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이 자존심의 상처, 자격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 자세의 문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버림받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다루어야 할 이 세 번째 장애물이 있다면 세 번째로 기도의 뭉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버림받음의 두려움을 경험할 때는 아마도 기도의 무응답 아닐까?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십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에게 경험되는 버림받음의 두려움만이죠.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5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어머니는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신다. 나는 절박합니다, 급합니다,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침묵하신다. 이 침묵의 딜레마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버림받음의 두려움을 잘 극복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마다 반드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 기도의 침묵의 딜레마다.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그런 딜레마가 없으십니까? 기도하면서 이런 좌절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었는가? 우리 마태복음 15장 2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네가 더 잘 알지 않느냐? 네가 나한테 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모든 침묵을 견디고 버티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 침묵을 견뎌요.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여인이다. 지금 한번 우리가 그려볼까요? 예수님 앞에 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고, 나는 예수님을 부르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응답치 않으시고 제자들은 와서 나를 쫓아내려고 하고,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죠. 계속해서 침묵을 견디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가 뭉답받는 것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이 여인.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5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여기 보시면요, 주님 저를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버티고 있는 이 여인, 기도를 통하여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정의를, 성경적 정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도를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필요합니다. 제 기도 응답해 주세요. 기도를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성경적 기도의 정의란 무엇인가? 네, 기도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결코 우리의 한 번의 기도에 응답을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단 한 번의 기도로 응답치 않으시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네, 명확합니다. 뭐가 명확한가? 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결과보다 내가 주님께 계속 기도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크고 소중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요, 그분을 만나요. 계속 기도하면 그분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에 개입하시는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큰 것이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 먼저 있으세요. 우리는 보통 버림받음의 두려움으로 기도하는 것, 이 기도,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 계시다니까요. 누구신가?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이 기도를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버림받음의 두려움, 그 상황 속에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음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 아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정말 내 삶 속에 무엇이 필요한지, 정말 내 인생 속에 최고의 선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도 십자가 앞에서 가장 어려운 시절 이런 두려움을 부여잡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런 금요일에 아픔과 좌절과 기도가 있으셨기에 부활의 주일이 있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주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일이 있기까지 이런 기도의 금요일, 포기하지 않는 금요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기도의 무응답이란 없습니다. 저는 기도의 무응답이라 표현했지만 기도의 무응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 때에도 여전히 내 삶 속에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 삶 속에 개입하시며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며 주님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주님이시라면, 자, 오늘 이 여인의 결론입니다. 버티고 있었어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버티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성경의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의 기도, 너의 믿음, 너의 모든 상황,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의 여인의 주님이, 오늘 이 성경의 여인을 만나주셨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주님이시라면, 오늘 이 마태복음의 주님이 오늘도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내 믿음과 기도의 주인이시라면, 그렇습니다. 어떤 버림받음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시면 안 되겠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주님 앞에 이런 자세로 서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런 자세를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정말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주님의 사랑은요, 이런 사랑입니다.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리더십, 영국 사람들이 지금도 가장 사랑하는 지도자, 2차 세계대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함께 어려움을 감당하고 극복한 이 영국의 지도자 윈스턴 처칠경입니다. 이 영국의 수상 말이죠. 1943년 이 세계 2차 대전이 아주 최고조로 올라가 있을 때 독일의 비행기가 하루에 1000회 런던 수도를 폭격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의 이 폭격기가 런던 수도에 1000회 폭격하고 있는 그 아주 절망적 상황, 그리고 군인들뿐만 아니라 이 윈스턴 처칠경도 하루에 18시간 근무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최고조로 어려웠을 때 잠만 자는 시간 빼고 나라의 생존을 위해서, 나의 생존을 위해서 정말 이런 아주 그 위험한 그 상황, 그때 이 윈스턴 처칠경이 BBC 방송에, 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국민들과 그리고 군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호소하게 되었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 군인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땀과 피와 눈물밖에 바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지도자로서의 호소 말이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땀과 피와 눈물, 이것을 바칠 수 있다면. 그런데 이 호소를 들은 영국 군과 영국 국민들은 3일 동안, 그리고 3일의 양식으로 보름을 견디며 싸워 마침내 전쟁의 승리를 경험케 한 이 지도자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국민들과 군인들을 격려하며, 그리고 이 사기를 높이는 이 지도자 말이죠. 사실 이 처칠경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고등학교에서 영문학 낙제,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아주 이 성적은 아주 낙제, 아주 이 꼴찌와 다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가 2차 세계 전쟁 가운데 쓴 전쟁 회고록, 일종의 그의 이 다이어리 일기가 노벨 문학상까지 수여받게 되는,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가 이제 지도자 그 수상의 은퇴 후 자신의 모교에서 연설을 하는 기회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윈스턴 처칠경의 설명이 장황했죠. 그만큼 영국 최고 지도자예요. 최고 지도자가 박수 받은 상태에서 이제 은퇴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은퇴의 자리는 자기 모교예요. 모교에서는 성적표가 거의 뭐 꼴찌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승리로 이끈 우리나라의 지도자, 노벨 문학상까지 수여받은 지도자, 최고의 지도자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꼴찌였다고. 그래서 이 공부를 포기한 학생들도 나도 우리 지도자처럼 될 수 있다, 다 그냥 눈과 귀가 이 수상에게 몰려 있는 거예요. 딱 올라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소개 후 모든 학생들은 우리 선배, 최고의 선배가 올라온 거예요. 여기서 무슨 말을 할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영어로요, 딱 6마디 하고 내려갔습니다. 6마디였어요. 정확하게 6마디. 그 지도자가 그 후배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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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give up. 내려갔습니다. 후배들에게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성가족 여러분, 어떤 버림받음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고 있습니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두려움이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기회다.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려나 모양이다. 주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나 모양이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저 자격 없지만 주님 앞에 저 이런 자세로 서 있습니다. 기도하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지금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여러분, 이 음성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음성입니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의 음성 듣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이렇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당신을 기다리오니, 은혜의 한 조각을 기다리오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